오늘 가정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수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포함한 다니엘서 7장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요. 네 짐승의 환상이라고 그러죠. 이 네 짐승은 각각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난 네 개의 거대한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 이 메데 바사 제국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헬라, 오늘날의 그리스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로마 제국인데 23절에서 말하는 넷째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 당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조금 고려를 해 보면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지는 그 격동기를 지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선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무너진 바벨론과 새롭게 일어난 메데 바사 제국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야말로 세계를 지배했던 거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나라들이 망하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흥망성쇠의 격동기에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또 얼마나 어지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강대국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넷째 짐승이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그런 조건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넷째 짐승,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그 넷째 짐승을 이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저의 사촌 형님은 아마추어 권투 선수였습니다. 옛날에 MBC 신인왕전이라 해가지고 이제 권투의 신인 선수들이 서로 대결을 하는,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요, 큰 무대로 진출하는 그런 이제 복싱 경기가 있었는데 그 MBC 신인왕전에서 결승까지 올라갔을 만큼 아주 실력이 특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승에서도 거의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KO승은 못 거뒀지만 시종일관 일방적으로 이제 밀어붙여서 당연히 판정을 할 때 이제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의 손이 올라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승부 조작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돈으로 심판을 매수해서 결국은 승리를 따내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이제 저희 사촌 형님이 이제 그 사실을 금방 눈치챘겠죠. 그래서 뭐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심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제 신인 왕전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 형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뭐 상대방이 돈으로 심판을 매수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상대방 선수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돈으로 심판을 매수했기 때문에 내가 죽지만 않으면, 내가 KO 패만 안 나가면 반드시 내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경기를 할 때 그야말로 KO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죽지만 않으면, KO만 안 나가면 이기는 거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승리를 약속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 교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 세상은 너무 강해 보이고 이 세상은 너무 강성해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긴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작아 보이죠. 아주 초라해 보입니다. 이 세상에 이 나라들이 얼마나 강성하고 문화적으로 발달했는데 그에 비하면 교회는 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약해 보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많은 것을 배우지도 않았고 큰 돈이나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연약해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세상에는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연약해 보이죠.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듯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 바로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고 고단하고 힘들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학교 생활이 이제 힘겹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승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언제나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고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철저하게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